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연속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감옥에 갇힌 고통의 시간 동안 소위 옥중 서신을 쓰는데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고난의 시간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썼던 편지 가운데 가장 밝은 톤의 편지인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떤 기쁨을 경험했기에 이 감옥이라는 고난의 시간에 기쁨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번 연속설교에서 묵상하는 것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질문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기쁨을 경험했고 이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감옥이라는 고통도 막아서지 못한 바울의 기쁨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 이번 연속설교의 목적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기쁨을 경험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이 이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맞이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특별히 고난을 맞이할 때 그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빌립보서 1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의 감옥에서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기쁨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의 요절로 삼은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곧 자신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의 감옥에 갇힌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이 높여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마음이 고무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에 도전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한 일어난 것입니다. 또 15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투기와 분쟁은 쉽게 말하면 일종의 시기심이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바울처럼 하지 못할까 생각하는 일종의 선한 시기심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신비한 일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 또한 신비하게 사용하셔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주님을 높이는 기회가 된다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한국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한국에서 노숙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처음 했을 때에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웬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구역에서 물을 흐려놓고 있으니 깡패들이 화가 나서 이 목사님에게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깡패들에게 두드려 맞고 시장 옆에 쓰레기통에 버려졌는데 20일 동안을 꼼짝달싹 못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형사가 찾아와서 최일도 목사님에게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피해 사실을 소상히 이야기하면
이참에 그 깡패들을 감옥에 모두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누가 그랬는지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가 사람을 팬다면 억울한 일이겠지만 깡패가 사람을 패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분이 끝내 말을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사가 몇 번을 찾아오면서 권유해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깡패마저 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형사가 감동을 해서 이 목사님에게 10,000원을 후원금으로 주고 다일 공동체의 최초의 정기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고통을 받은 만큼 사랑이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오는 말이죠. 당신이 고통을 받은 만큼 당신이 전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것입니다. 최일도 목사님도 자신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려고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내가 받는 고난을 우리는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바라볼 때에 이 고난마저도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만은 좋아하지만 아무리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도 고난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높이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행복해지는 길임을 발견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마음이 가능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는데 저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한 구절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방법을 소개해 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과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리라. 이 신명기 28장 47절과 48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풍족한 중에 있어도 줄이고 목마르고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삶이 아무리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그룹으로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 제자 양육 1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1에서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와 말씀과 믿음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지요. 그날 1:1에 참석한 분들 중에 이 마지막 방법이 가장 도전이 되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삶의 시험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면 온전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처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삶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자신의 삶이 온전해지는 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은혜에서 경험한 위로와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경험해야 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뜻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때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을 찾아올 때 이 고난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아닌지 생각하는 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제가 김종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후 9개월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왼쪽 다리가 마비되는 후유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면서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주님을 만나면서 고통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발견한 고통을 기뻐하는 법은 고난 자체를 기뻐하거나 자신이 가진 장애를 기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기뻐한다는 것은 고통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얻게 된 새로운 은혜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고통을 기뻐한다는 것은 이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새로운 은혜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은혜는 무엇일까요? 고통을 통해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담긴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편지를 쓰는데 이 본회퍼 목사님의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옥중서신에서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으로 자신의 순환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본회퍼는 감옥에서 자신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전능한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니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제일 잘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치유해 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 중에 경험한 새로운 은혜입니다. 나의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삶에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도 배우고 십자가의 의미도 더욱 깨닫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나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때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도대체 고난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라고 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감옥의 고난 속에서 이 기쁨을 발견하였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기회가 되고자 할 때,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담긴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마음을 갖고 나의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며 나아가면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에베소 감옥의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을 존귀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기회로 삼으며 우리의 고난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